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신은 믿을 신, 앙은 우러러 볼 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 그 섬기는 신을 신뢰하고 믿고 우러러 보며 그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뭐 다른 곳에서도 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러러보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교회 왔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옛날 선지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시를 줬어요. 야,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라.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뭐 간혹가다 하나님의 그런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뭘 가지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말씀 잘 몰라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알지만 신앙의 66권의 그 말씀 속에서 균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논리로 성경에 대해서 파고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꾸준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그룹별로 성경 공부하고 구역별로 나눔을 하기도 하고 뭐 단계별로 3년 이렇게 주기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큰 사람께 부임했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볼 때에 참 말씀에 바로 쓰는가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말씀에 바로 쓰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임해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몇 번 얘기해서 어찌 하여튼 몇 명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면 깊이 있게 말을 못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지금껏.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새벽기도 오시면요, 제가 한 절 한 절 말씀에 대한 의미와 배경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예배도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말씀 따라서 한 절 한 절 의미를 다른 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다른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제가 새벽기도 강조하는 이유도 예배 강조하는 이유도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내가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늘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너희들 말씀 큐티해야 된다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별로 큐티하고 그 큐티를 서로 올려서 나눔을 하라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나눔한 거를 딱 보니까 큐티한 걸 보니까 거짓말 아니라 이 나눔한 것만 모아도 시중에 팔 수 있는 정도로 너무 정성껏 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구나. 제가 그래서 큰 사람께 소망을 품는 게 뭐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10시만 되면 카톡방에 카톡을 딱 올립니다. 띵동 뭐냐? 이제 우리 말씀 보고 우리 서로 큐티하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카톡방에 이렇게 탁 올려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청년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분주하게 있다가 밤 10시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자고 딱 표시를 하니까 제가 참 너무 감동받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장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눔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자꾸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의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40명의 저자가 1600년 걸쳐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1600년이 아니고 저자들이 그 성경을 쓴 기간이 1600년이에요. 1600년. 성경이 전체 1189장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여서 성경을 쓰니까 우리도 똑같이 2021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수천 년 전에 썼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으로 동일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해결돼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경 저자의 감동이 나에게도 그 울림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됐을 때에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이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기도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이에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무려 176절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에 한 장씩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그날은 119편 하는데 설교도 못하고 끝났어요. 왜요? 176절을 성도들과 한 절 한 절 했으니까 새벽 기도 끝났어요.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176절이 뭐냐? 그러니까 176절이 길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176절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하는 고백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좋아요. 하나님 말씀 위대하죠. 하나님 말씀 놀랍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176절이나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고백으로 쓴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서로 지어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거든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119편을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냐. 왜 놀란지 아십니까? 8개 절이 22개의 묶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8 다 합치니까 22개 묶음에서 176절인데 놀랍게도 그 8절마다 시작할 때 한 묶음 시작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A, B, C, D로 써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직적으로 했다. 생각해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가나다라가 있죠. 그러니까 8절 첫 번째 절에서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다. 그 8묶음 끝나고 이제 두 번째 9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7절 세 번째 묶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양한다. 이렇게 가나다라서는 A, B, C, D로 조직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그 단어를 골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진 것이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어치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그냥 읽고 끝나지만 이 성경 저자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갔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그가 느낀 거.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세요. 두 마음을 미워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성경 저자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마음속엔 두 마음이 있어서 자꾸 줄다리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마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을 탁 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마음보다 세상의 내 욕심이 자꾸 줄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이 두 마음 때문에 갈팡질팡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냐, 이 두 마음은 늘 갈팡질팡이에요.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내가 두 마음을 미워한다. 한 마음. 왜요? 하나님이 두 마음 갖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해야 돼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신 분 있습니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막 우겨가면서까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붙이면서까지 그게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한 가지 결단. 그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 알기 위해서 내가 주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하죠.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얼만큼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이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는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을 그대로 하고 싶고 그분이 품고 있는 마음을 같이 본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질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품으면서 깊이 있게 마음을 담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이 큰사랑교회 부임했을 때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경험했던 거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제가 예배를 탁 드리는 데에 어느 사람이 딱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내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궁금했어요. 그거 왜 그런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졸려가지고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그렇게라도 예배를 지키려고 한 사모함이 있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원로 목사님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가 엄청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까지 사모할 수 있는가? 근데 몇 달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랑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목숨 다해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몸부림이 있어야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태도는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정말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다시 한번 은혜로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 고백 바탕 위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말씀 잘하신 분 많아요. 지식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신앙적인 바탕 위에 살아가려고 말씀을 보는 거지. 말씀이 좋고 나쁘고 지식을 따라서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바리새인들도 우리보다 더 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14절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고 방패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나의 은신처이고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다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건 몰라요.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목자됨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경만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양이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이 목마를까 봐 시냇물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평안과 기쁨과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목자가 되십니까? 근데 왜 목말라 하세요? 왜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며 욕심부려 살아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됐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성도들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 없듯이 아무 없이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갈급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 시편 기자는요, 악을 내 안에서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켰다 그래요. 그게 115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죄를 짓까요? 안 지을까요? 왜 안 지으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짓잖아요. 아마 오늘 예배 오기 전에도 예배 오기 전에도 죄 지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수없이 죄 짓고 산다고요. 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도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결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 잘 들어보세요. 루터가 여러 가지 죄를 져요. 예를 든다면 우리 쉽게 죄 짓는 게 남 미워하는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누군가를 다 미워해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자꾸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데 나중에 그 미운 생각이 자꾸 마음에 커지면 말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의 생각이 잔뜩 들어가고 있다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터진 거죠.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 죄는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죄를 내 마음속에 품지 않은 것은 내가 알 수 있다. 그죠? 그잖아요.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올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죄까지 나가지 않게끔 내가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결정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아멘? 왜 우리가 죄를 짓까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속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엉뚱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딱 잘라야 돼. 미워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그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도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일어나면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 욕심을 자꾸 두면 안 돼요. 그 욕심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도 자꾸 합리화한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아서 이거 하나 원치 않는 거야. 딱 끊어야 돼요.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서 얘기한 세 번째 고백이에요. 네 번째 고백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고민하는 것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응답이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까도 기도했지만 아픈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면 치유받는데 나도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본문을 딱 읽으면서 나도 이 시간 주님을 만지기 원한다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그렇게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심을 품거나 아니야. 이거는 성경에서 역사하고 내 삶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내 삶은 내 욕심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하나님 나를 다스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 있습니까? 에이 그렇게 안 살아가도 돼. 그런 어떤 사람은 힘들거려도 주님의 원리대로 소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예요.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소망이 바로 응답이고 소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광야 40년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 시켰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이끌지? 길이 없는데? 불평불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나 좀 믿어라. 너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 좀 믿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얄팍한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 판단하면 안 돼요. 길이 없는 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걸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불평불만 했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그래,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내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를 내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를 내려주실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기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시면까지 그렇게 욕심부려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게 아니고 나는 내 것을 내가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는 자들 있어요? 하나님의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면. 광야길 걸어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은 무시무시한 민족이거든요.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인데 왜 우리 열이를 죽이려고 하는가?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좀 믿어라. 그분을 신뢰해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걸어가시기 바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다짐해요. 이 경외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약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만 착각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시는 걸 생각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나도 높은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내가 우스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적어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혼나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직분을 감당하거나 신앙의 삶을 되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자꾸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창궐합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하나 못 막겠어요?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제 1년 반 동안 코로나를 왜 창궐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때에 성경의 표현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목이 곧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목이 곧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아주 무겁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지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게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많다고 하는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그냥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또한 제가 신앙으로 고백하면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목회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으로 전해야지,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갖고 벌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렇게 고리타분한 목사가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심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경험하지만 무서운 하나님도 경험해요. 우리 성도들이 잘 하나님을 그런 인식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점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함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 의지하며 그분 가운데 신실함으로 참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